하루를 살아가는 아침 묵상.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7 금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 벼를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네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네가 본 내 오른손의 7 별과 7 금 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 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아멘. 오늘 말씀의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을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 안에서 고난받고 있는 나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받고 있는 고난은 무엇 때문입니까? 뒤에 나오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란 섬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환난을 받는 이유는, 어려움 겪고 있는 이유는, 핍박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한 이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대상은 7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이 7 교회는 실제로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 교회입니다. 상업로 가운데 있어서 이 7 교회가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7 교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7 교회로 상징되어지는 그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세워질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모습을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팔처럼 울리는 큰 음성인데 그 음성을 하고 계신 분이 인자와 같은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묘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 같고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다. 오른손에는 7벼를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처럼 강렬하게 비치고 있었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요한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징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13절에 있는 인자와 같은 분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인자와 같은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왔던 그 표현을 여기에서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임당하셨던 그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 주님의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겉모습의 교회가 아니라 건물로 남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고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교회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교회 가운데 함께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앞으로 나오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들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살아있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흩어지는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했던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교회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